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그럼 반드시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는 이 백성 누가 지금 다스려 나갑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15년 동안 생명을 더합니다. 위기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사건,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 19절에서 기도했고 31절에서 응답 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보세요.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제목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손을 내밀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이 고치심을, 병 고치심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병 낫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인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그분이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그 유명한 분이지요. 그분이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시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께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면 내 고아들을 기르는 게 아버지 뜻이겠군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털을 사가지고 그 고아원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또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시편 81편 10절을 찾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아원 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내 입에 채우라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고아원 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말씀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고아원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는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다 실조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사정 딸이 있었잖아요. 지금 강준현 집사님 유선녀에 여기 지금 와서 계시잖아요. 암병으로 그때 그 어려움 겪을 때에 그 소녀 6살 먹은 소녀가 복수가 차오르고 그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치유해 주셔서 지금 서정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지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벌써?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게 기도의 영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더니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교회 오는 것도 누가 인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누가 인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이 사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부활하십니다. 이 사건이 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더니 그 땅이 진동되고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이 이 사정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그 아버지 뜻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사코 성도들은 막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데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근데 바울은 뿌리치고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이것이 사명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눔을 계속 하잖아요. 지역사회 나눔.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듦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먼저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니. 이 아버지 뜻이 그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고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제일 잘 아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매일처럼 이루어집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장영태 선교사님, 저건 신학 동기입니다.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같은 방언으로 뭐 통성을 기도하는데 나는 그때 방언 기도를 못했을 때거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더니 일본에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에 가 선교사들 대부가 됐습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일본말로 선교 다 합니다. 노숙자들 바포 사역을 합니다. 우메노 공원에서. 오늘 오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설교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걸 오늘 오후에 초청을 했는데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그 말씀 듣고 오후에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 없이는 우리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을 사랑해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장성